근데 사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역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선조들이 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회의 목사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올바른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을 회개하고 덩케르크의 교훈으로 역병을 이겨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국가적인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덩케르크의 교훈, 이것이 지금부터 8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앙과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 국가의 수도, 그 니느웨,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온 국민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부터 80년 전 영국의 조지 6세 그 대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가운데 영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온 국민이 국가적 재앙과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대언서입니다. 아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아마 몇 번씩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고래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오고,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반역을 저지른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나서 짧은 걸 통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의 4장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고, 요나서의 짧은 성경 말씀 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16번 나오고 여호와, 주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 나와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이 짧은 성경 안에 4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요나에 대한 다른 정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는 유대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아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어떤 면에서 매우 특이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이 그들의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라고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가셔서 니느웨 찾으시면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역사에는 니네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네베. 자, 그래서 이거 얼마쯤 떨어져 있냐, 이스라엘에서 1000km가 떨어진 거예요. 1000km. 하루에 20km씩 걸어서 간다고 해도 50일이 걸리는 그와 같은 먼 거리를 가서 이교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그 당시에 강력한 자로 마귀의 일을 하던 니므롯이라고 한 사람이 세웠던 그와 같은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랫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와 같은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지금 가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의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데 티그리스강 연안에 위치한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BC 12세기경부터 아시리아 왕국의 이제 주요 국가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유명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사네립이 이것을 수도로 삼고 당시 중동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그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아시리아가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이제 정복해서 그 중동에서는
이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와 비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나 국가가 없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6,000여 개의 서판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 서판을 보면 그 당시 아시리아 또 니느웨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고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느냐? 요나서 4장 11절 가서 보니까 요나 당시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1절.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가 되었다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였어요. 지금은 50만 명이 별게 아니지만 옛날 고대에는 50만 명, 100만 명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강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던 이와 같은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 요나서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나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훔서 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그때까지 온 세상에 니느웨가 강성한 도시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이 도시가 멸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내 무덤을 만들리라. 니느웨에 가장 왕성했던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탈취물로 삼는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이 니느웨 도시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4절 가서 보시면 이 니느웨를 음료로 표현하면서 이 니느웨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국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돼서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장은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거센 풍랑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요나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풍랑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았던 큰 물고기,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래가 요나가 바다에 닿는 순간 요나를 이제 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흘 뒤에 요나를 다시 해안가에다 토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 그걸 너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도 사흘 동안 세 밤과 세 낮 동안 땅의 저 심장부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이 본문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해서 한 1000km를 이제 걸어서 니느웨를 간 겁니다.
4절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제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칙령을 내렸어요.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게 될 때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는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결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재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이 니느웨 백성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이 이 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 교만, 우상숭배.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것이 어떤 나무 조각이나 이와 같은 거 외에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이상되는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성경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죄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교도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책망이 오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온 백성이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금방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사람,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 불러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매를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굶주리며 돌아다녔어요. 금식하며 돌아다녔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돌아다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단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괴질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방인 왕과 백성의 그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접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여기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지금의 이 비상시국에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이와 같이 여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에 다시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속히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재앙.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적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어쩌면 신약시대 목사들보다 일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메시지만 가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통 나타나셔갖고 직통 계시를 주는 이와 같은 목사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엔 그와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전달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뭘 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강간하는 거 그만해라, 간음하는 거 그만해라, 뭐 살인하는 거 그만, 지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저께 저녁에 펜앤마이크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읽다가 이인호 교수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참 좋았어요.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게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글을 읽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가서 계속 켜놓으시죠. 이분의 이걸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1936년생에서 이분 얼굴 계속 보여주세요. 1936년생입니다. 제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말 그대로 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84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가서 양력을 가서 보니까 여성으로, 대한민국 여성으로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핀란드 대사를 했고,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그런 분이에요. 11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원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웰리슬리라고 하는 보스턴에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학부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1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분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1년 동안 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국의 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마음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버텨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6.25 전쟁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까지 유학을 가서 정말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에서 이인호 교수님은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그 자기 마음에 넘치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일단 국민들이 스스로 위생 보건에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 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거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가다니기도 겁나는 이 우울한 상황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요 근래에 아트 슈피겔만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래된 만화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이게 한 264쪽 되는 만화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 밑에서 신음하던 그 유대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 사태를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이 결론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인간적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듯한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일당에게 국가 권력을 맡길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이 해이해졌고, 돈이나 권력이면 양심이나 자존심 그리고 이성이 모두 쉽게 마비될 정도로 향락과 금전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조국 같은 이중인격자를 지지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여기 아주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고, 살아남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러움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 곧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정착하려 하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신상을 털고 고발하며 구속 수감하는 나라에서 이른바 문바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고무적인 징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4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선진국, 거기에서 미국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 애쓰시던 분이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무슨 사심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84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86살입니다. 그렇죠? 또 이것을 정치 발언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나가면 국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에 온 세상 모든 국가들이 직접 경험하고 내린 역사의 증언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면 개인이든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 정권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국가를 한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바라보며 중국 몸을 꾸고 중국의 4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중국을 위로 떠받드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어려움, 즉 우한 폐렴 확산의 1차 원인이었다. 대다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1차 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1차 원인이 아니에요. 애꿎은 국민이 1차 원인이 아닙니다. 1차 원인은 시진핑 같은 공산주의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국정을 제때 봉쇄하지 않은 것, 이것이 1차 원인이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찔렀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위기를 당한 사람이든 당하지 않는 사람이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명문이에요.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러움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정착하려는 바로 이 순간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한다고 84살 되신 애국자 이인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4년을 산 인생의 선배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국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본 그 인생의 선배가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후배들에게 주는 진정 어린 충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말에 따라 온 국민이 기억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국가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2017년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여러분 영화가 개봉이 된 것 아시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제 가서 보셨을 겁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음 영화 보여주세요.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 명 정도의 그 연합군을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담은 실화 영화가 덩케르크입니다. 덩케르크. 좀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은 영화의 배경인 덩케르크에 약 9일 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고립된 연합군 병력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영국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영국 군사들의 탈출 과정을 그린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영화를 가서 보시면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한 7, 8일 동안 계속된 작전 끝에 얼마가 구출이 됐냐? 33만 8,226명의 영국군 그리고 다른 나라 군사 장병들이 영국으로 이제 구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35만 명 정도가 거기서 구출이 되지 못하고 독일 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다 몰살이 되었으면 영국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병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영국이 이 철수 작전에 이제 성공해서 훗날 반격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처칠을 비롯한 모든 영국인들이 이제부터 이제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반격을 해서 결국 1945년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그 이후에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독일군과 싸움을 벌이다가 프랑스 역시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 사건이 뭐냐? 덩케르크에 갇혀있던 약 40만 명 정도의 대다수가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을 철수시킨 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독일하고 싸워 이기고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미국과 함께 승전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 역사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 처칠 수상,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 국민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애국심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영화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영화를 보면 처칠하고 영국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철수하게 됐구나, 우리 이제 그것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영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조지 6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되는 그 왕이 조지 6세 이 왕입니다. 그는 1936년부터 1952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다시 말해 영국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와 같은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 그 시기를 감당했던 그 왕이 조지 6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6세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에드워드 8세인데 에드워드 8세가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나는 평민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왕위를 버리고 나가서 할 수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왕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갖고 엄마 품속에서 울었다 그래요. 왕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지 6세였다 그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격하게 이제 훈련하고 해서 또 그 형이 아주 출중한 것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정신적 긴장감이 아주 커갖고 유년기 때부터 유약하고 아주 소심한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언어장애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연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킹즈 스피치라고 하는 이런 영화 보셨죠? 그 킹즈 스피치에 나왔던 그 인물이 바로 조지 6세예요. 그래서 이게 조지 6세가 이 말 더듬는 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결국은 말 더듬는 거 이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명연설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영화가 이 킹즈 스피치입니다. 자, 당시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6세가 1936년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937년에 악명 높은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상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 그 히틀러하고 말로다가 협약을 맺었어요. 이제 다시 영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고, 그리고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독일 나치가 우리 영국을 침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체인벌린 수상의 말과는 달리 히틀러는 유화 정책의 조약을 깨고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어떻게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함께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세계대전이 시작이 될 때 온 국민에게 이 화합의 메시지,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용감하게 잘 전달했던 그런 왕이 이 조지 6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194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경에 약 35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영국군이 벨기에 영토 덩케르트에 갇혀갖고, 지금 히틀러가 들어와서 그래서 사방에서 공격하게 되면 이쪽은 바다고 이 나머지 쪽에서 히틀러가 그냥 공격하게 되면 35만 명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조지 6세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1940년 5월 20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국민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방송에 나가서 온 국민과 그 다음에 대영 제국 연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물리쳐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과 전 내각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온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베스트셀러로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이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일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이 1940년대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 앞에 왕과 전 내각이 들어와서 기도하게 될 때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저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지금 역사적 유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틀 뒤에 철수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34만 명이 무사히 귀환하는 아름다운 일이 영국에 지금부터 8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영국의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칠 수상도 위대하고 영국 그 백성도 위대했지만 실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수상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바로 영국의 조지 6세,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나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영국에서 8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 사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저는 연약한 그런 목사입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 교파의 대표들이 한번 모여서 우한 폐렴 퇴치를 위해서 한 날을 국가의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여서 확정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한번 발표를 하고 온 교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는 것, 이것을 빨리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감히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국가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뜻하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경찰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이제 어려움이 계속 닥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역병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우한 역병이라는 역병 이 땅에서 제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관계자들, 위정자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평강의 길로, 정상적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이들이 어떠한 재앙을 당하든지 역병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들에서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 땅에 내려진 저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저 악성 질병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역병에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과 재앙에서 국가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